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오랜만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정말로 자신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두 사람이 공원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보게 내 보청기 사러 샀어. 아주 비싼 건데 잘 이제 들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친구 할아버지가 부러워서, 그래, 그 새로 산 보청기 가격이 얼만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만은 이 새로 보청기를 산, 비싼 보청기를 산 할아버지가 시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12시야. 정신 먹으러 가세요. 예, 묻지 않는 분은 집에 가시면서 웃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내게 적합한 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일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 전에 참 제가 유머를 잘 못해요. 근데 유머를 하는 이유가, 세상 속에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 마음이 지쳐왔을 때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그래서 이 유머는, 설교 중에 하는 유머는 뭐냐면 낚시의 그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라는 말이 아니고 물고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죠. 되시죠? 네. 이 시간 먼저 활짝 웃은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벌써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반으로 웃은 사람은 마음이 반으로 이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반으로 열렸다고 또 시험 받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정직. 자, 최고의 지혜, 정직,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최고의 능력, 최고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정직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참 희망,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 실천 강령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뭐죠? 정직한 교회. 첫째가 정직한 교회, 두 번째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흥미를 지키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참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초월적이지만은 최소한 상식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신앙은 그는 미신이 되고 무상이 되는 것이죠.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로, 믿음이라는 말로 상식을 무시하면은 그 기독교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을 존중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말과 행동 속에 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짝퉁의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민 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에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정직했는가?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첫째, 목회자인 저 자신을 비롯한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인들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에 정직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보다 세상의 조롱을 받고 불신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정직한 교회라는 실천 강연 첫 번째를 말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중에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것을 주제로 설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솔직히 정직한 교회가 되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내가 정직하냐?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저는 정직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정직함과 인간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직함과 우리가 신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그는 코람,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 정직하게 산다라는 말이 되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참과 거짓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알잖아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성령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은 정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노 교수님께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신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밑바닥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사람됨에 인간됨에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이 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교회의 성도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인간됨이 뭡니까? 정직합니다. 정직함.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는 좀 한국을 떠나왔지만 대한민국의 청렴도, 그러니까 어떤 부정부패가 없는 정직한 청렴들을 이렇게 전 세계 180국을 조사한 것 중에 대한민국이 2018년 작년에 전 세계 180개국 중에 몇 위가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몇 위 정도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 10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렴도는 45위였습니다. 45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뿐이 안 돼. 근데 한국이 언제나 경쟁 상대로 무시하는, 옛날의 그 심지의 역사를 여전히 부정하는 일본은 청렴도가 몇 위인 줄 아십니까? 19위로 나왔습니다. 1위가 어딘가 하면은 1위로 나온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2위가 뉴질랜드, 3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더 우리를 충격적으로 하는 것은, 최근 제가 조사를 못 봤는데 2007년을 조사한 게, 한국과 일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1년 동안, 2007년 1년 동안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이 인구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몇 배 차이 납니까? 그냥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사기죄로 고발이 당했던 사람들이 그 숫자가 17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427배, 무고죄,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것은 542배였습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 미만입니다. 한국은 20% 전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다 있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부정직합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직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직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목사나 성도나 도끼인 객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고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많은 그 스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서울 가면 그 해화동 대한교회 가면 도산 빌딩이 있습니다. 도산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도산 빌딩이 있는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정진학원, 대산학원을 일제시대에 만들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학교를 통해 학생들을 길러내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정직한 학생, 정직한 국민을 만듭니다. 그게 이분의 유일한 어떤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훈시할 때 학생들의 가장 큰 죄는 거짓말 속이는 일입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통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해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분은 그 조선 말에 일본에 우리나라가 넘어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우리 민족을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이렇게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가려면 미국에서 법상 20살 이하여야 되는데, 근데 당신이 25살에 못 들어간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은 나이를 모르니까, 그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19살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 도산 안찬 선생님이 그 선교사의 말을 그대로 고지급당 안 하고 25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앙군 미스터, 내가 19살이라 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도산 안찬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구의 정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내가 그걸 적용하려고 왔는데, 교육의 핵심이 정직인데 내가 배우는데 거짓말에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차라리 안 배우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때에 19살로 속여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만약에 대학도 가고 박사학위에도 대단한 학위를 가진 아주 인텔리가 되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민족의 스스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순간의 자존심과 이익 때문에 양심을,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아주 거짓말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잘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잘해요. 거짓말을 해요. 안 하려고 하고 난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더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는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비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진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자그마치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 150편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진 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편 23편도 좋아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51편도 저는 좋아합니다. 어쩌면 시편 23편보다 인간적으로 더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51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빼놓고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음상 800번 나옵니다. 800번. 이 성경의 생명의 책에 자기 이름이 한 번만 나와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800번이 나와요. 그 정도입니까? 이 다윗은 메시아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자들의 이름이 제일 많은 게 뭔지 데이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별을 그립니다. 별. 이게 무슨 별이냐 하지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스타 오브 데이빗. 데이빗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물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엄청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뜬 그 용맹,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 지혜, 그 다음에 아니면 그의 어떤 사람은 미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고 존경을 받는 영적인 또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Honest is priceless. 정직함은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바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어떤 믿음, 최고의 능력, 힘,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 74편 3편 중에 세계 중에 73편 세계의 그 시 중에 특별히 시편 32편과 51편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쓴 시로서 시편을 이야기할 것은 참회의 시입니다. 어떤 참회의 시입니까? 바로 전쟁이 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만큼 국력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전쟁에 암몬과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은 전쟁에 갔는데도 뭐 그 정도는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낮잠을 자고 아침에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못 볼 것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바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사람이요 도둑질도 하는 놈이 하면 안 걸리는데요 안 하는 사람이면 걸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막 마누에게 갔으면 괜찮은데 또 이 충신은 아니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와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다윗의 계략이 실패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에게 이제 은밀하게 해서 전쟁 때 무참하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그 다윗과 되게 충성함으로 인하여 대죽을 당한 겁니다. 졸지에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그걸 은폐하려고 살인 교사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세상에서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양 비유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는 부잣집에 왕이시여 부잣집에는 가축이 많이 있는데 그 옆집에 정말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전 재산이 그 어린 암양 하나 딸처럼 키우는 암양이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 그 많은 수천 마리의 그 가축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이 집에 한 마리뿐인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바비큐를 만들어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 손님을 먹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그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나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 먹으면 하나님 당장히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지도자도 모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처럼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유 저 지금 또 나쁜 짓 했네 하고 끝납니다. 근데 정직하고 신실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는 지도자가 한 번 실수를 하면은요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여러분 아는 그 정의노동당의 그 국회의원 노모 국회의원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실수로 순간의 실수로 어떤 돈을 얼마를 받은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거는 똥값이고 더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 한 번의 그 실수요 자기 정치 인생에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것이 자기는 그 어떤 정직함 깨끗함이 자기 틀에도 막한데 그 한 번으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건물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정직한 사람들은요 한 번 명예가 실추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떤 지도자 어떤 세계의 왕들에 비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의 실수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다음에 살인을 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걸 지금 오픈시킨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가 만약에 들키나면은 백성들이 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겁니다. 그러면 야 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정직하고 깨끗한 아이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냐 완전히 자기 명예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주죠. 그럼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서 와서 얘기할 때 지금 많은 신하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왕과 1대1로 말하겠습니까?
이건 1대1로 됐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왕이시여 내가 왕과 긴밀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밀실에서 둘이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윗은 그 속에 생각할 수 있나? 무슨 생소리라냐? 오리발라면서 야 이 사람아 왜 그 엉뚱해서 당신 오방 들었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증거대라고 하면 증거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하나님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은 그래 나단 선지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이거 우리 잘 좀 해결합시다. 이거 잘못 해결하면 우리 명예 따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단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체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유가족들에게 충분하게 내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어놨는데 내가 우리아의 동상을 세워가고 훈장도 주고 나에게 또 계급도 특진해가지고 그걸 내가 충신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듣고 그래 왕이시여 그 정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유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정도 충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숨이 턱 막히는데 다윗이 아니 하나님께 참여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부르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제해요 말하면 다윗의 시 끝까지는 오케이 참의 시 끝까지도 오케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당시 시편은 이스라엘의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를 따라는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 왜 썼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이웃집 충신의 아내에 있던 유부녀를 내가 겁탈하고 임시에 비어서 그것을 속이려고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에서 무고하게 죽이게 했다. 내가 그걸 죽일 놈이다. 그래서 그걸 은폐했는데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와서 그걸 기적할 때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지은 노래가 기도의 문이 참의 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볼 때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신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청결하고 큰 소리 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다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재계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PD가 나와서 검찰에 불러갈 때요 다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억울합니다. 이거는 정치 탄압입니다. 그리 말하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사퇴하고 내가 죄를 달갑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는 아무리 주일렁도요 뉴스나 매스컴에 한 며칠 나오고 길으면 3-4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으로 성경에 기록되면은요 지금 3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자기 세대만이 아니라 자기 신하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알고 주위 나라에 있는 왕들과 백성들도 알고 그 다음에 3000년이 지난까지도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다. 살인자다. 다윗은 거짓말한 자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다 까발리는 거잖아요. 오픈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3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야. 다윗은 거짓말쟁이야. 다윗은 살인자라고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흠모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 우리 삶의 롤 모델이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지은 죄와 두 번째 왕이던 다윗이 지은 죄를 두 개를 비교한다면 둘 다 죄지만은 사울의 죄가 다윗의 죄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누구나 한순간 넘어지고 한순간 실수하고 한시간 죄를 짓고 한시간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정직이 다윗을 회복시킬 수 있었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진정한 사람다움의 향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중요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세상 사람에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직 지수와 믿음의 지수는 비례합니다. 정직 지수와 그 사람 인격의 지수는 비례합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은 말이 그림같이 달같이 하지만요,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는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들, 이익의 문제가 있고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때도 정직하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내가 이익도 유리한 걸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 문제가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순간에 내가 이익이 없어지고 순간에 내가 죄인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쉽게 말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당신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불남노, 내가 하는 것 조그마한 것도 불륜이고, 예수님 말씀을 하면은 그 여자나 남자라고 마음으로 뭔가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순수한 마음에 다른 마음으로 상대를 그렇게 봤다. 그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지금 음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야, 연약해서 그랬겠지, 순간에 실수했겠지, 또 하나님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해결해 하고 봐줄 수 있다면 이게 뭘까? 내불남노가 되겠죠.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는,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다른 집 자식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내 자식이 하면은요, 목을 끌고라도 집에 혼을 내서 그 아이가 그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뭔가 선이고 악의를 구분하게 하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냉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저는 가장 위대함이고 믿음의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0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말 중에 나오는 단어가 1절에 봐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 나의 죄, 3절에 내 죄과 내 죄, 4절에 범죄, 그 다음에 4절에 죄악 중에, 죄 중에, 그 다음에 또 7절에 나의 죄, 또 모든 죄악, 뭐 내 죄, 범죄자, 악, 이런 단어가요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아니 하나님께 범죄하시면 용서 구하고 그 유가족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것을 변상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결백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노출시키면 정직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요. 같이 찾아보세요.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보소서. 사람들아 들으라. 주께서는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함. 정직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기를 원한다. 진실하게. 25편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편도 다윗이 진 시편인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정하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0.001%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5편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조금 나가겠습니다. 시편 15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이것도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이까.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이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다른 오늘 우리만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는 정직하게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해로 남의 허물을 들켜내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요계 설교 중에 정직을 외치는 설교가 얼마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나오면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는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우상이라는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엉터리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라는 말을 한다면, 우상이라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욕망과 내 경험으로 내가 만든 내 인간적인 그 하나님을, 그 잘못된 하나님을 착각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밧세바의 참회시 중에 32편도 동일한데 그거 한번 펴보시죠. 32편입니다. 자, 이것도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은 시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824쪽.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다른 말로 정직한 자죠.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제자를 하였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시오니 내 진학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에 말한같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데도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영적인 갈등이 없으면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에 그 정직하신 성령이 계시면은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비정직하면 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근데 이 뼈라는 단어가 아무 뼈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원어에 보면 척추뼈입니다. 척추. 척추가 뭐 하는 것입니까? 척추는 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척추가 녹아내리면 피를 만들지만 죽는 겁니다. 척추에는 모든 신경이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고통 속에 죽거나 아니면 전신 마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짓을 할 때는 내가 종일 신으면 내 뼈가 녹아내립니다. 내가 피가 다 말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순간의 이익 때문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에서 1절에 하나님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부르고 다시 또 10절에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내 속에 무엇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 너무 좋아하는 이 말이에요. 어쩜 때문에 예배 끝나면 우리 찬양 부르겠지만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옵소서. 다윗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내가 혹시 이 죄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내가 받지 못하거나 왕권에서 쫓겨나거나 내가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기도문으로 말하면은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강의 설교했잖아요.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 말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 사람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이익이 없어도 손해를 봐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무시를 당하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부자였던 욥. 근데 성경에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동방에 돈이 많았더라, 그가 권세가 많았더라, 자식들이 많았더라, 세상들의 존경을 받았더라,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욥기서 1장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느냐, 성취하느냐, 어떤 세상의 성취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합의,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B-E-I-N-G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인격과 그 삶을 살아갔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는지를 보십시오. 재산이 많다, 얼마나 학교를 갔다, 어떤 지혜를 받았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었다, 다 나중에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과 칭찬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욕심대로 행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해서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요, 하나님은 정직의 아버지십니다. 정직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마지막 한마디로 열왕기상 1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밧세바의 일을 알았습니다. 밧세바 문제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열왕기에 여기 앞으로 수요일 계속 공부하는데 거기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일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비정직하게 살았느냐,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건실하게 성장한 세계적 기업이나 또 세계적 리더들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의 초보분들에게 항상 불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기업이나 리더들은 존경을 받고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탁월한 기업의 경영 핵심이고 가장 탁월한 인간관계의 핵심이다라고 리더십의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직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최고의 크리스천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다윗이 말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전자회사에서 미국입니다. 정확히 그 전자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크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자분야에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그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경쟁업체 상당히 큰 그 이런 필립스라는 전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필립스의 이제 그 전체 리서치를 주장하는 그 기술 부장이 어느 날 크리스를 이렇게 만나죠. 고급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크리스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 당신 참 기술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금 곧 부도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도나면 당신 취업자 되지 않나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 회사에 이렇게 전수해 주면은 그 인포메이션을 다 주면은 내가 우리 회사가 당신에 큰 이렇게 그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크리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식사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회사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양식을 파는 거짓 비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은데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크리스는 실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생각해, 야, 그때 그 필립스 그 전자회사에서 이 기술을 팔릴 때 팔았으면 내가 지금 뭐 회사 다니지 않고 평생 먹고 살 건데 그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업자가 됐으니까. 어느 날 이 실업자로 집에 있는데 필립스 회사에 사장이 전화가 온 겁니다. 좀 회사에 와달라고. 아니, 나 또 뭐 실업자로 왜 부르나? 갔더만은 회사 아주 뭐 사원들이 쫙 와서 박수를 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을 우리 교회 이렇게 기술 부장으로 당신을 스카우트하겠다고. 그랬더만은 이 크리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나 같은 사람 실업자를 왜 당신이 스카우트를 하십니까? 사장이 하고 얘기했더만은 당신에게 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회사로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 부장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사장이 나에게 하나를 부탁했는데 그 크리스라는 사람을 반드시 이 회사에 스카우트하십시오. 그는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필립스 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기술 부장으로 당신을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 앞에 직장의 이야기지만은 정직은 순간의 손해를 받고 순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 매로 오브 타임입니다. 결국 정직한 사람이 시대를 받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다 돌아가는데 나 혼자 정직하면 손해보고 바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는 정직한 자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의 삶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라.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50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할렐루야. 예, 아내가 감동을 받는데요. 예. 50년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예.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합니까? 정직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됨을 아십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직한 교회, 정직한 크리스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면 우리 교회 전체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